마라나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수쪽새는 그렇게 돌았나 보다. 오늘 많이 이루어 주시려고 또 한 2주 동안 많이 힘들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루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힘들지 말게 달라고. 옛날에 주님 저거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저한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실망하신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 철저히 깨달아가고 철저히 내 것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 모두 것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음을 또 믿고, 10살이면 참 많이, 그래도 아직은 이제 철이 들은 나이죠, 그죠? 10살 정도면, 요즘은요 한 2살만 딱 지나가도 지 사랑 다 지 생각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주님이 얼른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자 이러시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자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얼른 교회 가라고 하는 줄 알고, 어제 사실은 그날 작년부터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더랬어. 그래서 이제 좀 특히 이제 또 이렇게 겨울 되고 하니까, 특히 또 토요일 날은 제가 많이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어제는 일찍 나왔어요. 제가 10시 반에 제가 이제 일찍 가자 그래, 얼른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자 그러시길래 빨리 교회 가라는 줄 알고 그래서 어제 일찍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그 뜻이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빨리 얼른 준비하고 이제 갈 준비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뭘 하라 그러면은 제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은 뭐고 죄 짓는 것은 뭐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준비하고 가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이 참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정말 또 주님이 그냥, 왜 주님께서 여러분 막 들려주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할 때 보고 보여주시고 싶으신 마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제 주님께서 뭔가 걱정이 되시는 거야. 왜냐하면 뭔가를 얘기해주고 뭔가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면은 그냥 그거 하나만 계속 줄글장창 가지고 그냥 그게 단 거 같이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주 만물에 주님은 엄청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큰 뜻과 또 내용과 역사와 경험과 체험과 뭐 보여줄 것과 들려줄 것과 먹여줄 것, 알게 해줄 것, 그러니까 함께 해줄 것이 엄청 많으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뭐 한가를 딱 보여주면 그래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노뱀도 지금도 우상이 돼가지고 있대잖아요. 노뱀 그거 하나 보여주니까 올려주면 이걸 바라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계속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섣불리 뭘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해줬다가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버리니까, 음성 하나 들면 그거 하나 붙잡고 가니까 이거 정말 진짜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장성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 변화되고 계속 또 이렇게 우리가 어린 어떤 그런 성숙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 뭔가 예수님 안으로 모든 것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한 부분만 보면은 그게 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아주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제 10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겨울잠을 다 깨고 만물이 소생하는 꽃피는 3월에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다 주님의 섭리였음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뒤돌아봅니다. 제 모습 보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 뭐 많은 또 인터넷과 어떤 그런 동영상 간증을 통해서 오셨지만은,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믿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데도 모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이 당연히 뭔지도 모르고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뭐 있는지 뭐 그런 거 진짜 그때 당시는 그딴 거 하나 관심도 없고 그냥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은 그냥 이게 인생의 목표였지 그 외에 생각하는 거는 다 그냥 저한테는 부질없는 거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의 마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에 이제 어떤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필요에 뭔가 뭔가 필요한 것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뭔가 좋다라고 하는 어떤 거 이제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 뭐 축복의 말, 뭐 좋은 말들, 뭐 어떤 그런 이제 좋은 글들, 뭐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좋은 거니까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성경이 참 좋을 거라는 그것도 주님 마음이에요. 사실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그래서 제가 태교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지 제가 그게 무슨 뭐 믿음이 있고 뭐 예수님이 보라고 하고 뭐 제가 신앙이 있어서 본 건 절대로 아니죠. 그냥 뭐 얼마나 무식했는지 어떤 그 뭐 이 성경을 하나의 그냥 다른 어떤 똑같은 이제 어떤 그 지식책 뭔가 얻을 만한 교훈 있는 어떤 그런 책으로 제가 이제 보고는 그냥 읽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뜻이었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누군가 저를 찾아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신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성경이 보였고 거기에 이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저는 몰랐지만 육체의 지식은 몰랐지만 이 몸은 몰랐지만 그때 주님이 저를 깨우고 가신 거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깨어있게 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알아내고 깨닫고 뭐 체험하고 뭔가 주님 앞에 막 드리고 해서 우리가 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거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를 믿는 순간부터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게 아니라 믿지 않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계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주님이 인도 아니셨나.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 아들 이제 우리 둘째 임신하면서 제가 이제 태교로 이제 성경을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때도 그냥 지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죠. 아마 지금도 아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도 지식으로 믿으면 아마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깨어지냐면 정말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신 순간 그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아침에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내가 아무것도 했다라고 나는 늘 시인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정말 10년 동안 많이 수고했구나라고 내가 나를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다시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하셨고 제 안에 오셔서 저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 속에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하셨고 또 그것뿐입니까? 그냥 진짜 그 무서운 지옥도 보게 하셨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도 보게 하셨고 심지어는 재판하는 장면도 보게 하시고 심판하는 장면도 보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음성을 통해서 또 책을 그렇게 많이 그냥 책도 안 보는 사람이 책을 쓰게 하시고 그냥 이제 시도 정말 시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시고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다 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글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의 이 생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주신 어떤 그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막 정말 이게 넘치니까 그냥 그 은혜를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 교회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여러분 제가 전도해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주님이 전도해서 여러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려주셨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또 은혜도 주님께서 또 허락하셨고, 예, 성령이 감동 안 하면요, 이 강대상에 섰을 때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뭐 그냥 원고는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오죠. 오늘 예를 들어서 막 감사라 그러면 감사에 관련된 거 가지고 여기다 적어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이제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에 관련된 거 적어서 왔지만, 정말 거의 원고 안 보고 정말 주님께서 거의 이제 말씀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 기회다 늘 항상 무슨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척척척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말도 내가 이걸 성령이 감동 안 하면 이게 말도 그냥 원래 이게 기본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이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주님이 또 말할 수 있는 또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어떤 어떤 지식이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속에서 감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 감동을 못 받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감동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영혼을 부음받아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분 마음이나 또 지금까지 어떤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나 믿음의 어떤 그런 기초들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믿음을 제가 보았고, 그 속에서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뭐 사람이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그분하고 같이 동행하고 가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방목이라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 방목한다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던 거, 이제 책을 쓰게 된 그 이제 여러 가지 주셨던 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보다 보면 그때가 이제 7년이더라고요. 2007년 때 보니까 얼마나 은사가 이제 은사,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을 쭉 누구한테 준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누구 이름 누구하고 이 사람한테 준 말씀, 그다음에 누구하고 이 사람한테 준 말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언이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들으려고 할지만은 그게 원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주면 또 그게 그 사람 앞에 하나의 또 그냥 큰 또 뭔가가 올무가 돼가지고 그냥 또 그것만 생각할까봐. 그죠? 사람은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데, 잘못할 때 예언 받으면 잘못되는 예언이 나오고, 잘하고 있을 때 예언을 받으면 잘하는 예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예언은 내가 지금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일에 나쁜 예언을 해주면 이 사람은 계속 괴로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잘해도 계속 괴로운 거야. 그리고 또 잘했다는 예언을 또 해주면은 그냥 잘하는 거야. 잘못해도 그냥 항상 잘하는 거야.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예언들을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응답 없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근데 옛날에는 했어요. 제가 교회하기 전에는 했어요. 그래갖고 너 똑바로 조심해라, 안 그러면 너네 집안에 피가 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예언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사랑에 빠져서 못할 때는 회개하면 되고 잘할 때는 감사하면 되고 이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가 그냥 다른 게 없더라고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1층은 너무 복잡해. 2층에 와도 복잡해. 그런데 3층에 오니까 예수님 한 분만 그냥 그분하고만 같이 가면 딱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답이고 해답이야. 근데 자기 지식에 살아.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제가 뭔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해서 왔고, 오히려 제가 많이 알면 알수록 제가 이제 그 어떤 알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알기 때문에, 정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지만 알기 때문에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말이 되어지는 거고,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는 게 주님하고 일치된다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3층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아직 3층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장로님이 한번 신혼 생활 때 콩나물국 한번 끓여줬더니 장로님이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어머 이 사람 콩나물국 좋아하나 보다. 그래갖고 계속 콩나물국.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맛있다 그러면 계속 끓여주니까.
계속 그것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은 주님의 어떤 은혜와 주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부와 주님의 지식과 지혜, 사랑, 긍휼, 자비, 행복 모든 것을 다 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불행도 행복으로, 절망도 소망으로, 슬픔도 기쁨으로, 아주 그냥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정말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어떤 것에 갇혀서 인간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거기에서 어떤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뭔가 다른 세상적인 것에 그 자기의 위로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제가 정말 이거 아닌데, 절대 이거 아닌데, 이건 예수님이 천하에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만물이 그에게로 나와서 그 안에 살다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것은 그냥 있다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명철과 그 안에 모든 행복과 모든 생명의 구원과 사랑과 모든 용서와 할 수 있는 비결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 딱 잡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 뭐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고, 이게 성경은 다 이를 위해서 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제가 편 것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이사야 1장부터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이제 그냥 패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완전히 아수르에게 패하기 전에 또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방자해서 다시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즈음에 이제 그 이사야가 나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슬프다. 소는 임자를 알고 그 나귀는 주인의 구유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이 허물진 백성이여, 이 범죄한 나라여, 행악의 종자여, 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네가 어느 때까지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머리 또 발끝까지 다 상처뿐이라고, 그냥 다 깨진 흔적뿐이라고. 그리고도 싸매을 받지 못하고 계속 너는 더욱더욱 주님 앞에 폐역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나온 말씀들이 여기에 보니까 뭐 아주 기가 막히죠. 5장에 보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한 바트가 나고 그 한 호멜지기에서 한 에바가 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열흘가리 어마어마한 그 호멜지기에 그 땅 속에서 나오는 얻어내는 알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뭔가 알긴 알았는데 방향이 잘못되고 뭔가 싸우긴 싸우는데 허공을 싸우는 헛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당으로 너희가 나에게 내 단에 나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너희의 제사를 내가 듣지 않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외면하고 너희 아무리 금식하고 나한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그래서 이제 이 패역한 나라에 주님께서 이제 그때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영이 열리죠. 보니까는 막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그 옷자락이 성전에 이제 하늘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랍들 천사들을 다 이렇게 모셔 섰는 거예요.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창화하면서 화루다 막 창화 거룩하다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거룩하다 이게 예배예요. 천국에 우리 계시록에서 가서 보지만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이 보고 나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이게 두려움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움인지 몰라요. 제가 오죽하면 천사들 앞에서 갔을 때 제 모습을 보고는요, 정말 어찌할 수가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어서 제가 죽여달라고, 제가 오죽하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살 이유가 없어, 나는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육적인 살인도 큰 살인이지만 영적인 살인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죽여달라.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게 다 가릴 것뿐이야. 발은 범죄함으로 가리고 우리 얼굴은 그냥 낯을 가리고 그냥 주님 앞에만 거룩하다 날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아무것도 없어. 내 얼굴이 나타나 이게 모든 영광이죠. 이름이 요즘은 막 환영받길 원하고 막 뭔가 막 그냥 뭐 영광받길 원하고 칭찬받길 하고 박수와 갈채를 받길 원하고 뭔가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정말 인간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면은 저 이제 우리하고 먼데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이제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사야는. 이 죄인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 하나님을 천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사야는 지금 그냥 지금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괴로운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정말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계속 덮는 것밖에 없어요. 덮는 것밖에. 그랬을 때 이제 이사야의 마음을 알고 이제 천사가 화저 숯불에서 이제 이사야 입술에다가 대니까 내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7절의 말씀이니까 네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네 입에서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옛날에요. 제가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한번 어느 이제 교회 간증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1번 책이 나오면서 간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딱 가는데 가기 전에요. 주님이 제 1번 책에도 나와 있어요. 2번 책에 제가 이제 1번 책 내고 2번 책에 이제 그 첫 번째 책을 내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뒤에서 손이 완전 피에 그냥 이 오른손이죠. 왜냐면 엄지 손가락이 위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이 손으로 제 입을 가리는데 피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응고가 돼가지고 이게 손은 손이고 이게 오른손은 알겠는데 이게 손가락이 하나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지가 않아요. 완전 피로 완전히 그냥 무슨 선지피로 막 완전히 피가 막 응고가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뒤에서 입을 딱 대는데 아주 그냥 이 느낌이 실컥하고 아주 물컥한 거예요. 이게 피가 딱 되시면서 저는 그때 막 큰일 났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6장 이 말씀 7절 말씀에 내 악이 제해지고 우리 죄가 사해진 그 말씀을 딱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순간 막 정말 피가 쫙 제 피가 다 내려가고 그냥 세상이 하고 아주 그냥 심장이 딱 멎는 것 같은 그 느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도 예수님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사도 요한도 굉장히 예수님 만나면서 막 심판해 주러 오시니까 완전히 그냥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저는 이제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은 정말 품에 예수님 사랑해 하고 안길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지만 분명히 아마 또 그런 모르겠죠. 뭐 지금까지 또 느꼈던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제가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두려웠고 떨리고 내가 정말 어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뭔가 나에게 힘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지금 이제 그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 만날 때 이제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제가 지금 꿈꾸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그냥 너무 편안하게 사랑스러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하나? 예수님의 주신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정말 늘 재판하는 모습도 보고 제가 심판하는 모습도 제가 다 봐서 간증을 드렸지만은 정말 그 재판하는 그 모습에 그 심판할 때 그 어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랑에 그 지금까지 부어주셨고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래서 준비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뭐를 준비하냐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나를 계속 씻어내는 그 은혜, 계속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그 다음에 오실 주님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이 함께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셔서 우리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막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완전히 진짜 우리가 다 깨끗해지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아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다만 예수님의 사랑이 더 넘치면서 이제 뒤를 안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준비고 결국 그렇게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꿈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날마다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뭐 무슨 죄가 사해지고 우리 악이 죄졌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는 다 허락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 자체가 성결이고 그 자체가 거룩이고 그 자체가 주님의 인정이고 그 자체가 정말 주님 앞에 보호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을 계속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악을 제하시고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보여줬다고 저만 되고 안 보여줬다고 여러분 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 많이 뭘 더 잘할까, 더 많이 어떤 뭐 주님 앞에 뭔가 드릴까,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 더 많이 알아서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뭔가 어떤 긍휼을 잃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식이 된다면 이건 정말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정말 너희가 못 있는 가산을 다 팔아줄지라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예언과 계시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다 소용없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부여잡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수가 노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그 변화되는 그 변화는 화법이고 뭐 우리가 만든 우리의 변화는 결국 우리를 오히려 더 의롭게 만드는 그 불법의 변화라는 말이죠. 그럴 땐 차라리 그냥 세리처럼 창기처럼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빠른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말만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사야는 참 대단한 어떤 그런 선지자였지만 이사야조차도 자기는 주님을 대면해서 볼 때는 자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다리를 가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백성들이 다 보이는 거죠. 정말 말세가 지금 이제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종말이 보이고 지금 유다의 종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이제 목숨까지 이제 다 내어드리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고 분명히. 그래서 누가 저를 위해서 가겠느냐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간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모세도 가시떨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받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당연히 주님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가라고 했을 때 자기는 못 간다고. 자기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난 입이 뻣뻣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보통 보면은 아는 사람들은 그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사야는 또 알면서 또 하는 얘기니까 이 이사야는 보면서 정말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본인이 가겠다고 얘기하죠. 마지막 말세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줘서 왔다라고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온 게 아니니까 저도 지금까지 여기 온 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이제 처음에 몰라서 이제 뭐 어린 신앙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면서 뭐 이제 그리스도의 뭐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이게 맞는 건데 사실은 저 입장에는 정말 오히려 주님이 부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게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그런 참 특별한 제가 봐도 케이스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제 어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수많은 많은 말씀들을 교인이 뭐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했을 때도 제가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주님이 더 영광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통로로 삼아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시적인 영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죄라는 것은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죄에서 벗어나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고 육의 사람이 정말 하늘의 사람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과연 정말 감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뭔가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이제 오는 것을 우리가 잡고 그 주시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뜻을 전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모습인데,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육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육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판단하고 자기를,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막 정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예. 근데 이 정죄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막 참수하는 영을 잡게 되잖아요. 참수하는 영을 보니까 이게 사단이요, 이게 막 정말 이게 마귀요, 이게 붉은 용이고 옛날에 얘 뱀이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 막 다 사람과 사람의 이간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막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을 막 참소하고, 또 사람한테 가서, 아담한테 가서, 이브한테 가서,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을 막 참소하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자신을 내가 참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것밖에 없다. 이 사랑이 지금은 불타지만 어느 순간에 식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할 때 두려움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 사랑은. 할렐루야.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없으면 성경도 예배도 교회도 사역도 목회자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말 이 목숨까지라도 버려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그 속에서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것도 계속 이런 어떤 그런 예언이나 어떤 계시 같은 이런 것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신령한 것이니까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단 줄 알았죠. 그때 주님께서 한 방 딱 크게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근데 그 말씀이요 얼마나 지금도요 막 은사 사역하면 부흥돼요. 그런데 저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힘들다는 말이 이제 힘들다는 말 이제 자꾸 이제 그 뭐 주님 앞에 써서 죄송해요. 어떨 땐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힘들다고 해요 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가요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사람이 적고 많고 이거는 물론 이제 육적인 것은 어떤 힘이 되겠지만 영적인 것은 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주님이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부흥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 부흥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했으니까 안 하셨으면 몰라도 주님께 교회 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교회 부흥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도 좋고 저도 좋고 오시는 성도들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좋게 하려면 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 심령 부흥을 구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 심령 부흥을 구해라 하시고 심령 부흥을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이 심령이 부흥되는 것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심령이 부흥이 안 될 때는 마음이 괴로움이 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큰 이론은 뭐냐면 사람이 뭐 이렇게 교회가 크고 이거는 전혀 진짜 관심 바뀌고 진짜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진짜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그런 걸 볼 때 저는 근데 그냥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제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때가 제일 괴로워요. 이제 몇 년을 됐고 정말 성숙할 만큼 됐고 이제는 뭔가 예전에 어떤 장성한 분량이 이를 만한 이제는 주님의 뭔가 안정권에 들어왔나 생각하면 전혀 그게 아닐 때 막 그때는 저런 사람도 저러면 지금 있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또 쓸데없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여기에 있다는 말 아니냐 그런 생각할 때 또 막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힘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쁨은 뭐냐? 물론 저거 뭐 기쁨하고는 상관없죠. 뭐 주님 기쁘시면 되지만은 그래도 제 기쁨이 주님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 기쁨은 뭐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제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채워서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느 정답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함께라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없거든요. 안 된다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함께라면 가면은 그것도 가면 된다는 것을 또 통해서 주님을 기적을 알게 하고 또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주님이 합당한 거라고 생각할 때 또 거기서 또 뭐 가다 보면 그것이 아닐 거라는 것을 교만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닮고 간다면 가난에도 얻는 것이 있고 부에도 또 얻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실패에도 얻는 게 있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또 거기서 승리하는 기쁨, 어떤 비결을 알고 또 이걸 통해서 안 된다라는 것도 때로는 깨닫고 이것이 때로는 이걸 주님 기뻐한다라는 어떤 기쁨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뭔가를 정해놓고 자기가 그 틀에 매여서 이거는 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내가 잘못했고 이래서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는 제가 나쁜 짓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짓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담고 나쁜 짓도 한번 해봐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는 정말 죽을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 그러면 절대로 그 길 안 가지. 사단은요, 우리에게 올 때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와요. 나쁜 건 우리가 나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어떻게 오냐면요, 아주 좋은 거 가지고 오고 아주 괜찮은 거 가지고 온다니까요. 네, 이건 성경이야 라면서 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제 어느 한 부분에다만 치우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들마다 다 치우치잖아요. 어느 사람은 어느 목사님은 막 회개가 그분은 회개에 대해서 엄청 깨달은 거야. 그분은 그렇다고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회개에 대해서 너무 깨닫고 나니까 성도들한테 계속 가면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하는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어느 교회는 정말 진짜 회개는 끝내주게 잘해요. 그런데 얼굴들이 다 기쁨이 없어. 그래놓고 그 회개하는 데다가 뭔가 요만한 어떤 뭔가 예언을 더 잘하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더 무거운 거야. 이러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또 어느 교회는요, 계속 마귀만 쫓아요. 모든 게 다 마귀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 마귀 하면 마귀 계속 오는 거? 마귀 쫓는 거 맞는 거죠. 이 땅에 쌓을 거 혈과 일기하니요 정사와 건사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란 마귀하고 대적하는 거 맞죠. 모든 것이 마귀 오는 거 맞죠.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요 사람이요 항상 평강이 없어요. 늘 마귀라고 생각하고 늘 그냥 싸야 된다는 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막 이상하게 막 강해지는 거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은사 막 신령한 은사 막 그래서 교회 식구들한테 막 신유 은사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지혜 은사 달라고 기도해라 막 어느 교회 가면 완전 전도하는 교회 가니까요 부흥 엄청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이제 지방에 갔는데 진짜 교회 몇 년 만에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3일 동안을 제가 이제 집회를 했죠.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를 이제 끝나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 그때 전도사님은 진짜 오늘 저를 위해서 왔다고 그러시던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계속 전도만 하면서 전도 교회가 부흥되고 계속 교회는 또 이제 커지고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헌금이 많이 거치다 보니까 또 교회도 계속 이제 세력은 커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마음이 늘 외롭고 늘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경험도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면서 거기다 진짜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전도가 예수님 자리로 바꿨다는 거죠.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지옥 한번 보고 나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예수 믿으세요. 정말 지옥 가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정말 간절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거든요.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보다.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 뭔가 우리한테는 뭔가 정말 우리한테는 두 가지를 보는 것도 너무 많은 거야. 우리한테는 오직 하나, 오직 한 길,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정말 모든 해답을 주신 모든 열쇠가 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은 계시면 되는 거지.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랬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내보내셨구나. 전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이 목사님의 공함이 없고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해보라고 한마디도 지금까지 가르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엄청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분은 특히 은사주의였었대요. 그리고 거기다 또 은사까지 이제 은사를 많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지난번 간증했잖아요. 어떤 할머니 보니까 시장 바닥에서 일하시는 정말 아무것도 3년 동안 교회 와서 잠만 잤대요. 한 번은 저쪽에 와서 자고 한 번 저쪽에 와서 자고 같은 자리에서 자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3년 동안 잠만 자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정말 이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또 강조하시는 목사님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다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도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는 항상 하고 잤대요. 그러고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잠만 자니까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고 1년을 보고 나중에는 1년 봐도 한 절도 못 외웠는데 한 1년 넘어서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그냥 이분이 그냥 막 성경이 막 진짜 줄줄 외워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애우다 보니까 그냥 50년 동안 안 들리던 귀로 전화도 자기도 모르게 받고 있고 자기의 어떤 류마티스가 다 치료가 되고 있고 이 은사는 이런 거예요. 주님의 기운만 조금만 우리에게도 와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 치료는 못하겠냐고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은사는 우리에게 선물로 같이 겸하여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은사는 그냥 예수님 오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은사만 따라오면 되겠냐고.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모두 이길 수 있는 힘도 따라와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도 따라와야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모든 것이 즐거워하면서 그냥 내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냥 맨날 회개만 하고 맨날 율법만 생각해서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냥 자기 어떤 만들어 놓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절대 귀신은요 그 사람한테 씌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씌워진 거니까 눌려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귀신 때문에 난 안 돼. 귀신이 날 누르고 있어. 내 기도에도 정말 주님 안 받으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그러고 이게 심각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자살하게 되고 자기 몸을 포기하게 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귀신이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걸 한번 보면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냥 아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아니 잘못하는 진짜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되는 애한테 어떻게 용량도 안 되는 애한테 계속 하고 막 계속 그거를 정말 강조를 하겠습니까? 정말 지혜가 있고 괜찮은 부모라면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평범한 부모라면은 평범한 부모라 할지라도 애가 힘들수록 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애가 뭔가 자기 어떤 그런 이제 용량이 안 될수록 어떤 뭔가 몸이 어떤 자기 지체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더 많은 부모는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단은요 계속 참사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천국 가겠냐? 네가 요따위로 신앙생활로 네가 예수님 올 때 들려 올라간다고 이러면서 막 계속 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요, 인정하시라고요. 둘이 싸우는 건 뭐냐면 왜 싸우냐? 한 사람이 둘 중에 다 겸손하고 둘 중에 다 사랑이 많으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한 사람만 겸손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절대 그 싸움도 싸울 일이 없어요.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채워지고 우리가 더 정말 주님으로만 더 부어지고 사랑으로만 녹아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은 세례받는다는 뜻이고 거룩하다는 뜻인데 이 거룩하고 세례받는 모든 뜻이 예수님 안에 스며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가라앉는 거야. 예수님 안에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고 섞여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도 30년 살다 보면 닮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30년 정도 했으면은 정말 예수님 닮아가지고 참소에 빠지지 마시고 마귀가 참소하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참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빠지고 어떤 다른 은사에 빠지고 전도에 빠지고 선교 훈련에 완전히 미치게 빠져버리는 거야. 선교한 사람한테 제가 들어봤잖아요. 우리 성도님 자매님 한번 선교 열심히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있던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제가 또 선교는 안 가서도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선교가요 예수님 사랑 없으면 가가지고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지. 절대로 분열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선교 가면 거의 선교하면서 많이 싸우고 온대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성도가 가니까 이거는 아니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교도 예수님 사랑 안 가지고 가면은 싸우고, 그 싸우는 그 용량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아무리 전해봤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영밖에 전해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를 낳는데 가짜는 가라지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식인 거예요. 진짜가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짜예요. 우리는요, 다 진짜 우리는 다 쭉정이들이에요. 주님이 알곡 내용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알곡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과 재판과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에 관련된 걸 다 보여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영을 열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속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결국 다 따지고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온전히 그 한 가지, 온전히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아요. 아는 거하고 경험하고 아는 건 틀리다는 거죠. 이거를 정말 주님과 경험하면서 결국 끝에 가서 간 사람하고 가는 사람들하고,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예수님 한 분이니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돼. 물론 이제 그렇게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널 나를 찾으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는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그래야만 만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정말 그 말씀으로 그냥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긴 가겠죠.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님으로 승화되어질 때 그때는 더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거꾸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뭐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 모양으로 가든 저 모양으로 가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뭐 살아도 죽어도 뭐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무슨 방도라든지 내가 너희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기뻐하고 또 그냥 선하게 전하나 다툼으로 전하나 내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뭐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온전히 우리는 한 방, 예수님 안에만 다 들어간다면 모두가 다 거기로 들어와야 돼요. 다 예수님 안에.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어떤 그 경험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도 느끼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죄악들도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죄가 되고, 이러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결국 알아서 깨달아서 간 사람들은 완전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월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험과 세월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이는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경험해서 오면서 그래서 결국 예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완전한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정말 어떤 그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수를 위해서 쓰인 말씀이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하고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내신 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이름이 지금 흐려지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WCC나 이런 LCK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WEA 같은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이 하나의 그 증거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라, 이제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내가 내 위에 임할 것이고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열왕이 내 빛으로 열방이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구를 잃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문은 십자가의 길을 보수하라고, 너는 뿔나라 헵시바라 십자가의 길을 보수하라고. 십자가의 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단을 다시 수축 세우라는 거예요. 재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지금 오늘날 이 모든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어두움에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정말 향기만 품고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조금만 우리가 그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만 조금만 담고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빛이 되거든요. 절대 부인하지 않는 빛,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 빛이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그 빛이 더 큰 빛이 되어지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으로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 사모할 것이고 꿀과 꿀순이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은 이 어떤 그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의 레마를 더한 주님의 감동이 더한 예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더하면은 마지막 시대를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고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가는 것마다 얼음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물러가게 하시고 비록 작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뭘 다 담고 있어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주님이 우리를 통로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영이시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으시고 일하실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눈이 밝아서 영적인 것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화저 숯불 같은 입에 대니까 오늘 말씀처럼 뇌 악이 제해지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다 해결해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요 죽어도 살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런 주님 앞에 모든 목적과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잘하려고도 애쓸 것도 없고 정죄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에 하루 감사하고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으로 기뻐했는지 주님 앞에 내가 드린 바 되었는지 내 생각과 어떤 마음속에 우리 주님으로 어떤 사랑으로 내가 오늘 정말 살았는지 한번 저녁이나 아침 시간에 늘 점검하면서 또 점검 후 점검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신다면 저 사명 감당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또 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다른 것을 떠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느냐 그 사랑으로 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느냐 아니면 올라갈 때 남아서 예언하고 있냐 그때 가서 전도하고 있냐 물론 다 중요한 건데 하나는 너무 지능적이게 성경적인 거 한 가지만 맞춘다는 사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 있으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넘친다면 여러분요 다 모든 게 담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거거든. 그렇다고 교만을 누가 너 천국 간다고 교만하다고 하는 게 이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간다고 하면 교만한 거지만 주님이 나 데려가실 거거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절대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더 많이 채우는 어떤 그런 여러분이 앞으로의 또 이제 믿음이 되어진다면 정말 저도 안심이고 여러분도 복이 되어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말들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많이 관계로 정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또 오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결국은 오늘도 성전보다 크시니 안식일의 주인이시니 천하의 만물의 모든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만이 큰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